2022년 1월 24일 월요일 전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에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든 땅에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아멘. 지식 쌓기와 사랑 실천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교회 학교에서 많이 부르던 찬양 중에 이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은 움켜쥐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진다고 그 가사는 사랑의 진리를 정확하게 짚어내어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이런 주면은 더 풍성해지고 더 많아진다는 사랑의 원리를 담은 시 중 하나가 유치환 시인의 행복이라는 시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훤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우니요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진정 행복하였네라. 사랑은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을 충분하게 행복하게 만듭니다.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받기 때문에 혹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이지요. 더 주지 못해서 아쉽고 더 많은 것을 채워주지 못해 미안하고 애틋한 마음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더 가지려 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내어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식은 이와 반대입니다. 지식의 기본 속성은 더하기입니다. 채우고 또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지식의 채움이란 무한대입니다. 정해진 상한선이 없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지식을 채울 수 있고 또 채우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류는 그 시작부터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지식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온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인류의 수많은 지식 그리고 그 지식에서 나온 과학의 발전이 과연 인류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어줬을까요? 과학기술의 발전을 과거로 돌릴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런 지식인 제어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마음껏 타인을 향해 휘두르는 거친 폭력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인간 동물원이죠. 진화론을 믿은 과학자들은 아프리카 대륙의 흑인들이 아직 진화가 덜 된 인류의 과정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화석점으로 취급하여 흑인들을 붙잡아서 전람회에 전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불과 100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 머물러 있을 때 유럽은 이미 지하철의 초기 형태가 도시에 운행되고 있었고 상하수도 시절이 갖춰진 대도시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발전한 과학기술 문명을 가지고 유럽인들은 대규모의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학살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과학기술 발전의 가장 끔찍한 사례가 원자폭탄이죠. 핵실험을 성공한 과학자들조차 일본에 투하된 2개의 원폭을 보며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건가 라며 반성을 했을 정도입니다. 지식이란 인류에게 복덩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의학기술의 발전, 통신기술의 발전, 교통수단의 발전이 인류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바꿔놨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20세기 들어 인류의 삶을 가장 혁신적으로 바꾼 물건 1위는 바로 세탁기입니다. 세탁기가 등장해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식과 또 지식에서 나온 여러 가지 산물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기 기술로 발전할 때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이고 한 번에 대량의 생명을 빼앗는 자해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에는 반드시 인간의 마음, 즉 절제력과 분별력이 필요하죠. 이것은 신앙이라는 지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절제력, 분별력이 없는 신앙의 지식은 다른 일을 해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소위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는 독일의 신학자인 프리드리히 슐라이어마허입니다. 그는 19세기 신학의 거장이었으며 베를린 대학교의 신학 교수였죠. 그가 활동했던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반 유럽의 과학기술은 크게 발전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더 이상 교양인들, 지식인들은 성경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놓고 성경을 등한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교회를 다니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성경을 진지하게 읽는 그런 일들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독일에서조차 교양 수준의 성경 읽기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슐라이어마허는 그런 상황에서 당대 교양인들에게 통하는 그런 신학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그의 강연집 혹은 그의 책이 종교론입니다. 이 책의 부제가 종교를 멸시하는 교양인들에게 대한 강연입니다. 슐라이어마허의 신학은 굉장히 어려워서 제 실력으로 한마디로 요약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 과학기술이나 현대적 문학기법에 익숙한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언어와 방법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설명해 주는 그런 신학 방법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고고학의 용어로 구약 성경의 사건을 해석해주고 종교학의 언어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해주자. 철학자들의 말로 복음을 설명하자. 그런 식이 통틀어서 자유주의 신학의 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초기 그리스도교 변증가들이 이 헬라 시대 플라톤의 철학의 용언을 사용해서 기독교의 복음을 변호한 것과 같은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업으로 인해 오히려 성경의 권위는 실추되었고 기독교의 복음은 다른 종교의 교리와 하등 다를 것 없는 절대 진리가 아니라 상대적 진리로 축소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더 많은 평범한 이들이 교회를 그리고 그리스도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경건한 목사의 아들이었으며 자신 또한 경건하고 신실하였던 슐라이어마허로서는 아마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대적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처럼 지식은 오히려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후벼 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식만은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예로 들자면 90년대 중반부터 거의 모든 교회에서 우후 죽순식으로 퍼져나간 성경 공부가 과연 성도의 신앙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을까요? 더 많은 지식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사람들은 교만해졌고 설교는 평가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이런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바울은 경험과 지혜를 통해서 깨닫고 지식보다 사랑을 쌓을 것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이전에 로마서를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헬라 지역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에 닥친 중요한 문제는 바로 유대교 정결 예식과 관한 것이었습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유대교의 한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교의 예식에 따라 할례를 행하거나 혹은 구약에서 말하는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걸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불필요한 논쟁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우상이라는 것은, 이방의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것이기 때문에 전혀 거리낄 것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 또한 있었습니다. 자, 우상은 실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전제를 깔고서 하는 모든 행동은 기본적으로 무효다. 그러니 그런 어떤 음식을 먹는다거나 그런 것들은 하등 거리낄 것이 없다. 이것이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 일부의 생각이었죠. 자, 이것을 우리 일상의 예로 들자면 어차피 우상이라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며 우리나라 사찰은 그저 문화재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꺼림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관람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맞는 말이고 당연한 말이죠. 그러나 교인들 중 누군가가 이 일을 거림직하게 여긴다면 기독교인들이 사찰의 뜰을 밟는 것을 누군가는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하지 말거나 혹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능히 해도 괜찮고 문제가 없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자에게 주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11절입니다. 그리고 13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지식은 자꾸만 그 영역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지식의 속성이며 그 속성 덕분에 분명히 혜택을 입은 것도 있죠. 하지만 때로는 그 지식은 누군가에게 무분별한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기독교가 처음 전파되었을 때 더 이상 신주를 모셔서 하는 제사 행위는 다 쓸데없는 것이고 무효이니 이런 거 다 태워버려 해가지고 신주를 태워버리는 사람의 행동과 같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신주란 조상의 영이 깃들어 있는 특별한 물건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태워버렸으니 이 얼마나 큰 불효이며 사탄 마귀 그들의 눈에는 아마 이 모든 시대의 질서, 나라의 질서를 근간을 무너뜨리는 페류나로 보였을 겁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수백 명이 목숨을 잃고 말았죠. 바울은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하여 나의 불편함을 무릅쓰고 너희들이 불편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그들을 위한 사랑이었죠. 자꾸만 무언가를 더하고 무언가를 더해주는 것이 꼭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지 않는 것도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거나 배우라고 하지는 않죠. 불필요한 것들은 덜어냅니다. 분란을 일으키고 교만하게 만드는 지식은 성도에게 불필요합니다. 이것을 아느니 차라리 몰라서 무지한 자처럼 취급당하는 것이 낫습니다. 지식은 쌓으려 하고 소유하려 하며 자꾸만 그 영역을 넓히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덜어내려고 하며 나눠주려고 하며 자꾸만 그 영역을 넓히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은 자는 자신만 높아지지만 사랑이 많은 자는 남을 더욱 많이 세워 이 땅에 좋은 것들, 선한 것들, 덕스러운 것들이 많아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을 수많이 읽고 많은 구절들을 외우는 그런 성경 박사가 되는 것보다 당장 아는 것은 얼마 없어도 진정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를 주님께서는 더욱 기뻐하십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상 주님께 크게 쓰임을 받는 이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그들은 한 구절, 한 말씀을 가슴에 품고 평생을 살았지 수많은 말씀을 외우고 성경의 배경 지식으로 자신을 채우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마도 21세기 보통의 성도들도 중세시대의 사제들보다 더 많은 성경 지식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지식만큼 능력이 나타납니까? 성도의 능력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많은 것을 아는 것보다 하나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많은 지식으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 일은 드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향한 그 작은 사랑이 놀라운 파고를 일으켜서 시대를 뒤집은 적은 여러 번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 지식 쌓기가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지식 쌓기에 매달리는 것은 결국 나를 교만의 함정에 빠뜨릴 뿐이지만 오늘 단 한 번이라도 사랑의 실천을 위해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거룩한 동참입니다. 허망한 지식 쌓기에 몰두하다가 신앙의 본령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자들의 길을 따라가지 마시고 사랑의 실천을 오늘 한 번이라도 더 행하여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식 쌓기에 몰두한 사람들은 결국 무언가를 이루거나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실천에 힘을 쓴 사람들은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을 건져내었고 그렇게 변화된 영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어둠은 점차 물러가고 광명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만의 만족을 위한 지식 쌓기에서 벗어나 진정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랑의 실천에 주목하고 온 힘을 다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이제 설 명절을 앞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사 당장 닥친 여러 가지 환난으로부터 건져 주옵소서. 코로나에 걸린 성도가 있사오니 주님께서 치유의 빛을 비춰주사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질병을 딛고 일어나 더욱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녀 되게 하시고 아픈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주님의 마음 품은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힘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